이 자리가 정말 떨리는 자리네요. 기도할 때는 다 눈을 감고 계셔가지고 그나마 좀 나은데 지금 다들 눈을 뜨시고 저를 바라보시니까 너무나 부담스럽습니다. 부족한 자가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앞에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이 너무나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러나 주시는 그 말씀을 한번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은 평시도 주일입니다. 평시도 주일은 단순히 1년 중 하루를 기념하는 날이 아니라 각자가 서 있는 삶의 현장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가장 소중한 선교지임을 깨닫고 세상 속에서 신앙인답게 살아가겠다는 다짐을 새롭게 하는 날입니다. 그 다짐으로 부족한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우리 삶 속에 끊임없이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것을 이루시는 은혜에 대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걷는 믿음의 길은 한마디로 약속과 이루어짐의 여정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약속은 세상에서 흔히 하는 약속이나 계약하는 차원이 다릅니다. 세상의 계약은 서로의 이익이 맞지 않거나 한쪽이 조건을 어기면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법정에서 내린 최종 선언처럼 결코 번복되거나 취소될 수 없는 절대적인 보증입니다. 이 약속이 위대한 이유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에 따라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금 부족하고 때로는 흔들리고 넘어질지라도 오직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손톱을 걸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어내십니다. 우리의 행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이기 때문에 그분의 약속은 결코 실패하지 않는 일방적이고도 완벽한 선포입니다. 실제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시대마다 당신의 백성들에게 위대한 약속들을 주셨습니다. 아담에게는 여자의 후손을 통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겠다는 구원의 약속을 주셨고, 노아에게는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는 무지개의 보존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훗날 다윗에게는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는 견고함의 약속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 수많은 약속 중에서도 특별히 창세기 11장에 족보와 12장에 나타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약속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의 시대와 우리의 현실이 꼭 창세기 11장 바벨탑 직후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혼란스럽고 내 힘과 계산으로는 도저히 헤쳐나갈 수 없는 벽을 마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왜 내 삶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성취가 없을까? 하는 것 등에 많은 낙심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지점, 즉 인간의 계산이 완전히 끝나버린 절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거대하게 성취되는지 눈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막막한 현실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신실한 약속의 증거를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창세기 11장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바벨탑 사건에만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 했던 최악의 반역, 언어가 흩어지고 영적 소망이 완전히 끊어진 비참한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하나님의 비밀은 바벨탑 사건이 끝난 직후 10절부터 시작되는 지루한 듯한 셈의 족보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솔직히 이 부분을 읽을 때면 우리는 대충 읽고 서둘러 페이지를 넘기곤 하지 않습니까? 저도 항상 그럴 때 많아요. 그렇지만 이 족보는 단순한 이름의 나열이 아닙니다.
바벨탑이라는 인류의 거대한 실패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고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 가느다란 생명줄을 이어가시는 거룩한 추적의 기록입니다. 수백 년의 세월 동안 세상의 권력자들은 거대한 제국을 세우고 무너뜨리며 대단한 역사를 쓰는 것 같았지만 성경을 보면 에벨을 낳고 벨레를 낳고 베라를 낳고 성경에 계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하나님의 눈에 오직 이 약속의 줄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인간은 바벨탑을 쌓으며 하나님을 배반했지만 하나님은 그 절망의 잔해 속에서 족보라는 진국다리를 정성껏 한 걸음 한 걸음을 놓으시며 내가 약속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해 지금도 일하고 있다라는 거룩한 증명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 족보의 맨 마지막에 한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인류 구원의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수백 년 동안 이 가문을 지켜오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인천에서 40여 년을 살면서 밤하늘의 별을 봤던 기억이 별로 없던 것 같아요. 뭐다 이게 이 사진은 인천에서 밤하늘을 보면 별이 하나도 안 보이죠? 그런데 작년에 지인 권사님의 권유로 아내와 첫째 아들과 함께 별을 보기 위해 늦은 밤 만항제에 올랐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만항제의 그 바라본 별빛인데 아름답죠? 그날 만항제 밤하늘은 은가루를 뿌린 듯 반짝반짝 빛나는 별천이었습니다. 그 아름다운 모습에 시간을 좀 모를 정도의 신선함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창세기 15장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장막 밖으로 이끌고 나가 만항에서 봤던 별보다 훨씬 더 아름답고 경이로웠을 밤하늘의 묵별을 보여주시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약속하신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늘의 무수한 별을 보면서 과연 내 자손들이 저 셀 수도 없는 별들처럼 많아질까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또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의 도시 갈대아에 살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내 고향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이 명령을 따를 때에는 현실적인 고민이 왜 없었겠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려면 수많은 사람과 넓은 영토가 있어야 하는데 당시 아브라함의 가족과 친척을 다 합쳐봐야 겨우 70명뿐이었습니다. 인간의 계산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해 보이는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이 주변국을 보면 가나안 주변은 부족 간의 전쟁이 끊이지 않던 거친 환경이었습니다. 저 오른쪽에 엘람 왕국이 있었는데 지금의 이스라엘 동쪽에 위치해 있고 현재 이란의 영토인 찬란했던 수메르 문명을 무너뜨린 왕조였습니다. 남쪽으로는 바벨론의 전신인 고대 바벨로니아가 위치해 있었고 북쪽으로는 아수르라는 거대한 국가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남방에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등 치는 강국들이 주변에 질비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만약 70명분의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가나안에 그대로 머물렀다면 큰 민족을 이루기도 전에 주변 강대국들에 의해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의 주위 상황을 보면 창세기 22장 10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시겠다는 말씀을
과연 아브라함이 이해하고 받아들일지도 궁금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가나안 땅에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요셉을 통해 애국으로 보내십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타국에서의 고난이자 노예 생활처럼 보였지만 여기에는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 조치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당대 최고 강대국이었던 애국이라는 안전한 울타리 안에서 그들을 두신 것입니다. 다른 나라의 침략을 막아주면서 오직 인구수가 안정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보호하신 것입니다. 그 결과가 어땠습니까? 처음 애굽에 들어갈 때는 유약한 70명에 불과했지만 430년이 지나 애굽을 나올 때는 장정만 60만 명이 생겼습니다. 전체 인구는 약 한 250만 명이 넘는 거대한 민족으로 성장했습니다. 이 250만 명이라는 숫자가 어느 정도인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성군 인구가 현재 3만 5천 명이라고 하는데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 정성군 전체 인구의 무려 72배에 달하는 대인원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무리가 모세를 따라 한꺼번에 이동하는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이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는 방법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평탄한 질긴 대신 왜 애국 같은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는지 원망이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릇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저 역시 7년 전 건설 현장에서 공사 대금을 지급받아야 할 회사가 갑자기 부도나는 바람에 큰 위기를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다 끝났다고 했습니다. 부도난 회사에서 돈을 받아내는 건 법적으로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니까 빨리 포기하라고 했습니다. 제 인생에도 캄캄한 애굽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채권자와 같이 낙심하는 대신 부도난 업체 한켠에 앉아서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하던 중 내가 너와 함께한다. 기다리라는 마음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서 도저히 인간의 계산으로는 나올 수 없었던 놀라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은 인간의 수단이 아닌 전혀 새로운 방법을 열어주셨습니다. 대기업과 중견 도장 업체 등 많은 업체들은 제외한 저희 회사만 그 후 도저히 받을 수 없었던 대금을 기적처럼 받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이루어지고 사업의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경험한 적도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대금 받았냐 이렇게 물어보시는데 뭐 조직 풍급대로 동원해서 받은 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걸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애굽이 민족 성장의 발판이 되었듯이 저에게는 그 위기의 시간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너무 귀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기 11장의 지루한 족보는 오늘 우리에게 단 하나의 진리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뒤집어져도 인간이 아무리 실패해도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한순간도 멈춘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바벨탑의 때 혼란 속에서도 족보를 뚫고 아브라함을 정확히 찾아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명확하게 지목하여 불러내셨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삶 속에서도 눈물을 흘리는 그 순간에도 사업의 위로 밤잠을 펼치는 그 순간에도 몸이 아파 괴로워하는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신 눈동자는 우리를 향해 고정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얄팍한 계산기로는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 자리가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완벽한 타이밍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약속을 믿고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낙심의 자리, 의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우리 사업교회에 주신 거룩한 비전을 향해 함께 전진합시다. 육신의 빛을 지역에 비추고 백년의 생명을 열병에 전하는 이 영광스러운 역사의 한복판에 방관자가 아니라 당당한 기업으로 서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해 말씀하셨던 그 위대한 명령을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대로 비틀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신실하심을 온몸으로 조명해내는 거룩한 약속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나의 계산으로 끝났다고 생각하는 아버지 아니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시는 완벽한 타이밍을 믿습니다. 때로 애국 같은 고난을 만날지라도 그것이 나를 위한 축복의 그릇이 만드는 과정임을 믿고 기도로 돌파하게 없소서. 이제 낙심의 자리를 털고 일어나 내가 서 있는 삶의 현장에서 너는 복이 될지라 하신 말씀의 주인공으로 당당히 승리하는 사부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